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미혹되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의 단절,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유혹을 했어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요. 그 죽지 않을 거야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이해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하지.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육체적인 태어남으로, 출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성경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들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이들에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는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인생에게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어떻게 회복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모든 생명체도, 땅 위의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Everything. 이 세상의 모든 것. Everything on the earth.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화해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화해시키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해시키셨어요. 그 화해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그 화해의 방법은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투성이에요.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요? 죄 없는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루어야 하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제사할 때 어떤 음, 것들을 사용하지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는 곡식 이런 것을 사용하지요. 이런 것들은 왜 사용하시지요? 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것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흠 없는 일련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어떤 인간은 죄 있는 어떤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왜 동정녀의 몸이 필요하셨을까? 죄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사용하셨어요.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죄가 없으셔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야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시키셨지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각을 뜨고 그 안에 죄로 물들 수 있는 똥 이런 것들은 다 씻어내지요. 그리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피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이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배, 보석과 같은 그런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귀중한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지요? 의롭다라고 부르시지요.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여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화해시키셨다. 이 계획은 태초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직분, 책임이에요. 직임,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해하게 되는 그런 것을, 화해하게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화해하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틀어진 관계도 있어요. 서로 안 보고 사는 관계가 있어요. 서로 마주쳐도 고개 돌리고 다니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 보혈로 내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내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허영심의 문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게 세상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 각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영, 그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동물들에게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과 사람의 구분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영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고 없으면 동물, 짐승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모든 존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세상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죠.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지은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죄를 또 안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화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중보가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깨진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막힌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막힌 담이 없어야 해요. 죄가 없어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넓게 열려 있어야 하겠지요. 그 통로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허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허무시는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합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무시는 그 막혀 있는 담을 다시 쌓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게 해주셨어. 계속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겠지요.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함께 느끼면서 그들에게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말해 주어야 하겠지. 관계가 깨어지는 데는 내 잘못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담,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그 담을 우리가 계속 쌓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막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하셨어요. 이거 그 사랑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한 그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해를 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이 막아버린 하나님과의 통로를 회복시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언제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관계, 그 통로가 늘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